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세상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레함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움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의 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만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를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 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러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세상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세상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의 일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자, 생명의 잉태와 출산으로 대표되는 이 가정의 거룩함 다음에는 공동체에 스며드는 부정과 그것을 정결케 해서 다시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다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나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자칫 한때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이 소록도의 한센씨 병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 한센씨 병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나병이라는 번역보다는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병이라는 번역보다는 급속도로 번지는 이 곰팡이로 인한 종기나 버짐 같은 그런 종류의 어루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병을 그냥 악성 피부병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그렇지 못한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그것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가의 여부와 그것의 구조가 정상적인가 아니면 변칙적인가라는 것으로 구별을 했었죠. 그랬던 것처럼 악성 피부병에 걸린 피부 또는 악성 곰팡이에 잠식당한 의복이나 가죽의 상태 역시 정상적인 그 피부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고 또한 각종 이끼와 더러운 것으로 덮인 무덤과 같은 당연히 그 무덤은 죽음으로 가득하겠죠. 이런 푸른 곰팡이가 돋아난 그런 가죽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또 피부병이 심하게 발해서 아주 막 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피부 보면 꼭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꼭 죽은 사람의 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죽이나 그런 섬유에도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 이런 것들이 막 피어나고 그러면 꼭 이끼가 축축하게 끼어 있는 그런 무덤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연관돼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결단코 그 부정함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퍼져나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피부나 의복 그리고 가죽에 악성 피부병이나 곰팡이로 의심되는 것이 나타났을 때 제사장은 공통적으로 일주일을 격리하고 경과를 지켜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상태가 호전돼서 나아졌으면 정하다 이렇게 정함을 선포하고 확실하게 병이 드러나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정하지 않고 확실하게 일주일 후에 이제 병이 드러나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 환자를. 그리고 정한 기간 동안에 혼자 지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진 밖에서. 상태가 아직 일주일이 지난데도 판단을 내리기에 확실치 않을 때는 다시 일주일을 격리하고 경과를 봐서 정함과 부정함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마치 현재 지구의 인간 공동체에 스며든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양성이면 분리하여 음압병동에 이제 격리하고 또 입원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음성일 경우에도 동선이 겹치거나 뭐 가까이 있었거나 확진자가 가까이 있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면서 다시 이 상태를 검사해 보는 것과 유사하죠. 성경도 2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모든 환경과 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악성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생과 방역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오늘 본문 45절 보면 나병과 악성 피부병으로 판명된 환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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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게 한 규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 깊은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옷을 막 찢고 머리를 풀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런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깊은 슬픔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환자가 깊은 슬픔을 드러내면서 가리는 곳이 어디예요? 다른 어떤 신체 부위가 아니라 윗입술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악성 피부병이나 곰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공동체에 스며들어서 급속하게 퍼져나감으로써 그 공동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병, 뭐예요? 불평, 불만, 부정적이고 상처를 주는 말들, 그리고 거짓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만큼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곳이 없어요. 원래도 그렇지만 이 깨똑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교회 기독교가 아니라 아주 깨똑교가 됐죠. 아주 징글징글하게 거짓말들이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확대 재생산을 하는지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거를 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사명감을 가지고 거짓말을 막 이렇게 퍼뜨리는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이제껏 숱한 교회 공동체에 선교사할 때는 더 그랬어요. 제가 돌아본 교회만 150여 개, 한 200여 개의 교회를 돌아가면서 매주 설교를 돌아다니고 제자들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많은 교회들 보면 다 문제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 분쟁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문제의 발단은 언제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에요. 또 작은 문제를 마치 피부병이 온몸에 번져 나가듯이, 곰팡이가 온 의복과 가죽에 번지듯이 키워나가는 것도,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다 말이에요. 말.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여러분, 거대한 댐이 작은 구멍 하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새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워드죠, 영어로는. 근데 워드가 워드 플레이를 하자면 워드가 소드가 되는 거예요. 말이 검이 되는 거죠. 워드가 소드가 돼서 교회 지체들을 죽이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선 목사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만들고 당을 짓고 부정적인 말과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진단해야 됩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불평 불만이라기보다는 사실 정당한 어떤 문제 제기에 가까울 경우에는 바로 그래, 그 사람은 정하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겠지만,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정함을 선포해야겠지만, 그 사람이 이단에 속해 있거나 이단적인 사상에서 아니면 허무맹랑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당장에 진 밖으로, 그렇게 진단이 됐다면 당장에 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번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증세가 약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1대1로 혹은 1대2로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해서 그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해서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 교회에 이렇게 많은 치리가 있어요. 교회의 권위를 구성하는 치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권계 들어본 적 없죠? 권면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견책, 정직, 집사, 장로 정직시키는 겁니다. 정직, 수찬 정지, 이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겠죠. 명백한 죄가 있을 경우 수찬을 6개월, 1년 정지시키는 겁니다.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하는 교회. 제명, 마지막으로 출교. 이런 치리가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타교회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가 권위를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방자해지고 결국 목사는 교회 공동체가 부정에 먹혀서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죄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진단과 끊어냄 그리고 권면과 기다려주는 것은 결코 목사만의 몫이 아니죠. 각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공동체에 제사장으로 보내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기도 한 겁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 동료 사이의 관계가 부정을 입어서 무덤과 같은 죽음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감사함을 잃어버린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심하고 매정한 말, 부정적이고 비꼬는 말들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라는 공동체의 부정을 진단하고 그것을 정화하는 귀한 임무를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어요. 먼저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성찰하여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악독이 가득한지 돌아보아서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먼저 지키시고 또한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권면하고 때로 꾸짖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그것이 번져나가서 죽음과 같은 상태가 되기 전에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도 입술로 전해지는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옵니다. 복음도 다 전해지지만 그러나 악독한 말, 부정적인 말, 불평과 그런 험담하는 말, 거짓말 아니면 말고식의 말들이 너무나도 교회 공동체에 넘쳐나 그 교회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생명력이 사라지고 서로 비방하고 마음속에 어디서 그 사람이 날 욕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교회에 만연해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뜬소문들은 누가 말해도 찾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내게 맡겨진 공동체를 돌아보아 우리가 우리 입술을 절제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입을 좀 다물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덕이 되는 말이요 권면하는 말이요 축복하는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새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